기도할까요? 당신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2026년 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우리 또 한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날마다 믿는 자를 거하게 하시니라.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매주 한 가지씩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전도, 말씀, 기도, 사랑, 역전, 예배, 순종. 지난 시간까지 살폈고 오늘은 8번째로 살필 내용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하면 안 되는가? 그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강이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들은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자손 대대로 알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 지난주에 살피지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명령을 내리시는가? 매일 새벽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성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이런 사실 앞에서 왜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물건을 이제 빼앗고 그렇게 점령을 합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든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순종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말의 내용을 먼저 생각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런 말을 들었다면은 이 든든한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말의 내용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에 순종해서 성을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순종은 뭐죠? 최고의 신앙이에요. 순종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 이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살피면은 하나의 법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에요. 말씀 또는 명령,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기적.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의 법칙인데 이 법칙이 2026년에 우리에게서도 자주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능력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 이 성을 우리가 돈다 한들 이 튼튼한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돌지 않았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여리고성에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올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 순종할 때, 또 아멘 할 때, 그때 바로 적과 꿀의 축복을 거두고 또 거둠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을 살피면 첫째 1절에서 5절 보시면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패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큰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성을 점령하면은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전부 다 나에게 바치고 너희들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몇 가지 물건을 도둑질하고 숨기면서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진노하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은 아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받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요, 한 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은 공동체 전체의 잘못과 같아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족 전체가 욕을 먹고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가족 전체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공동체,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칭찬은 교회 전체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나쁜 짓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욕은 교회 전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한 가족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다른 사람의 축하할 일은 우리 모두의 좋은 일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야 돼요.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한 몸이라는 사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에 남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교인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간이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내용이 이제 2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데, 여루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이성이에요. 자, 여호수아 7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루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되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이 어떤가 먼저 정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는가? 7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들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이 아이성은 여러 성에 비하면 아주 적은 성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백성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000~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대로 3,000명을 보냅니다. 모두 다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3,000명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을 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쉬운 일은 없어요. 아무리 적은 일을 해도 쉽게 되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똑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똑같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당해도 되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의 힘을 모았던 것처럼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일에도 모두의 힘이 모아져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3,000명이 올라갔는데 그 결과가 여호수아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시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이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고 패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방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그런 뜻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 말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여기서도 마음이 녹았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무서워서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승리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물론 반대로 한 번 패배했다고 좌절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간의 범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처럼 생각돼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아이성을 침공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기도하고 뜻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오직 이 주님의 뜻대로만 행할 때 그 다음에 기적과 승리가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6절에서 15절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패배했어요.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냥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36명이 죽었어요. 이때 여호수아의 이기 돌파 방법이 어떤 것인가? 자, 여호수아 7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깃털을 뒤집어 쓰고 저물러 있다. 여기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해답이에요. 해결의 방법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나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거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힘으로 먼저 해결을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옆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누구도 해답 주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만 쉼을 얻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려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거기서 해답을 찾고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가지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수아는 기도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부 다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왜 패배했는가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라 해결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경을 살피면은 너희가 제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아라 구하는 것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몇 가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구하면은 주셔요. 거꾸로 생각하면 구하지 않으면은 주시지 않아요. 너무나 기도 응답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니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셔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전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누리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면은 뭐예요? 응답이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무응답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 내가 60년, 70년, 80년 평생을 다녔어도 해답 주시지 않아요. 기도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오직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축복과 부흥이 임하고 적과 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제자들이 별의별 수를 다 쓰지만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금방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알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평소에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 귀신을 능히 쫓아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 해답 찾지 못해. 기도 외에는 축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도움도 없어요. 오직 기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고 2026년이 우리의 전성시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1절. 밝혀진 범죄자는 아간. 아간이 범죄자임이 밝혀지는데,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도둑질해서 그 사람 때문에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제비를 뽑아서 찾아요.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를 앞에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는 여러 족속이 있는데 또 그들 족속을 앞에 두고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 세라 족속 가운데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범인을 찾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얼마인가 하면은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명 되는 그 사람 중에서 범인 한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어요. 누가 잘못했는가 찾는다고 했을 때, 제비 뽑아서 찾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걸리겠어요?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 가운데서 범인 한 사람을 찾는 일인데 진짜 아간이 마지막으로 뽑힌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간이 그렇게 실제 죄를 범한 아간이 뽑혔는가? 그것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범인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간이 도둑질해서 물건을 숨겨놨지만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 없어요. 하늘 높은 곳에 오르고 땅속 깊은 곳에 숨고 바닷속 깊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조차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정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전부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말은 입에서 나온 순간 허공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녹음을 해놓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 말에 대해 책임을 물으셔요. 여러분들이 나쁜 말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방금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내가 이 나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면은 무서워서 못하죠. 항상 우리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상을 주셔요. 반대로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안 돼요. 책임을 묻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정말 많은 죄를 범하죠. 특별히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을 참 잘하는데 왜 그렇게 허물을 잘 얘기하는가? 잠언 18장 8절 우리가 너무 많이 살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러분 모처럼 가족이 밖에 나가서 좋은 음식점 가서 예식을 하면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예식을 할 때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내가 남의 말 하는 것이 맛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남의 말 하는 걸 내가 듣는 것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자꾸 남의 말을 해요.
깎아내리고 흉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아주 맛있게 받아. 남의 흉보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지금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듣기 좋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더 막 듣고 같이 흉보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뭣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마. 다른 사람이 제 3사를 욕할 때 여러분들은 딱 끊어야 돼. 나는 그런 말 듣기 싫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모두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인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죄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했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내 죄 때문에. 아멘.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또 죄를 범하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행동이 되겠죠.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시고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주님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세요 빌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남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부 다 한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자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묵상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정결케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몸과 마음이 정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아간이 범죄를 자백합니다. 7장 20절 봅시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하나이다. 자, 아간이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아간이 도둑질한 게 무엇인가? 7장 2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예투함들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에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도둑질한 게 뭐냐면 예투 한 벌, 아주 좋은 옷을 보고 탐이 났겠죠. 은 2.3kg, 그 다음에 금덩어리 570g. 금덩어리 570g을
지금 금 한 돈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5,200만 원짜리 금입니다. 1억 5,200만 원. 와. 오늘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탐심. 방금 말씀에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 욕심이 생기면서 그걸 도둑질한 겁니다. 이처럼 탐심은 범죄의 출발점이에요. 탐심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사리 분별을 더디게 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욕심을 부릴 때 탐심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마음이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돼요.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했죠? 방금 10절 말씀 맨 뒤에 보시면은 자기를 찔렸더라. 내가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찔리는 역할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탐심은 같은 말이에요. 아가는 금과 은을 버는 순간 탐심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도 잊어버린 채 그것을 도둑질해서 숨기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36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긴 거예요.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을 봅시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음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히 아니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큰 부자가 되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동시에 가난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길 원하지 말고 또 가난해서도 안 되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정도면 족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재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탐심 부려서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 즉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 그 정도면 돼요. 아멘.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더 좋은 믿음이 되어서 더 큰 축복으로 체험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6절인데 이제 불순종한 아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재물의 탐욕을 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자,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례하는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예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서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병자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오늘을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을 들고 돌로 치고 불사하고 아간이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의 아내를 죽여요.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딸들을 죽이고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짐승들을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해요. 숨겼던 점을
도둑질했던 점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탐심을 가지면 결국에는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재물을 주인 삼고 천국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 본문인 아간을 생각하세요. 그래, 아간도 욕심 부리고 불순종하다가 죽었지. 나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겠다. 아간을 생각할 때 이 불순종의 마음이 전부 다 물러감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그 명령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힘든 명령을 내리시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명령 내리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 아멘. 나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뭐 타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많죠. 근데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멘. 살리기 하고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2026년에 우리가 뭘 힘쓰다고 그랬죠? 전도, 말씀, 기도, 사랑, 예배, 순종 이런 것에 힘쓰자고 했습니다. 이 일에 힘을 쓰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에 그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순종하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모든 명령을 내리신다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든 명령 앞에서 아멘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